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시인의 한 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 실존이 무엇인가 하는 걸 들여다보게 됐어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 말에는 굉장한 겸손이 들어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쓸모없는 것이었는데, 나는 아무짝에도 내놓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과분하게 챙겨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인가. 이것이 아주 그냥 뼛속 깊이 들어있는 다윗의 고백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들을 존귀케 하시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귀와 멸시, 이 두 가문이 딱 비교가 됩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위의 대제사장의 가문 엘리,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레위 지파 사무엘,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의 가문을 폐하시고 사무엘의 가문을 높이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케 했던 다윗의 가문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사울의 가문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을 버리시고 나를 거름더미와 같은 쓰레기장에서 나를 건져서 왕위에 앉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고백은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의 절절한 자기 신앙 간증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사회적인 모든 위치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살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많은 것으로 과분하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다윗 그러면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두인이었다고요. 베두인 얘기를 내가 종종 드렸습니다만 베두인은 무엇입니까? 유목민은요 신분이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자기 국가가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면서 들에서 자는 거예요. 양들 틈바구니에서. 그 양들을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가끔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날 뭘로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래,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당신은 쓰레기장에 버려진 존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과분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7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아무나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만 이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상을 준비해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신자들에게 등록일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금은 좀 비교해 보라고. 그리고 그 처음 출석한 날을 잊지 말고 좀 기념일로 좀 기억하라고. 세상에 내 생일보다도 내 어떤 기념일보다도 내가 교회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하러 나온 날이 결코 내 인생에 있어서 AD와 BC로 나눠지는 날이라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고.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는가? 여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랬어요.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담이에요. 아담.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티끌과 같은 존재, 썩어 없어질 존재인 사람을 염두에 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대명사가 바로 사람이에요. 이에 비해서 8장 1절을 보세요. 이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마 늘 베두인으로 살았던 다윗은 저녁이 되면 하늘의 뭇별과 그 하늘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하늘의 대자연을 보면서 감탄에 맞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다윗 시대는 전기가 없는 때였잖아요. 전기가 생긴 지 불과 200년. 일반화된 게 20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았던 그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인간이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죠.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인간이 잘났다고 말이죠. 뽐내고 그러는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인지 몰라. 네가 무엇이관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관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냐 이거.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다 엎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위대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해와 달을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코스모스라고 할 수 있는 우주에는 해와 달과 같은 이런 행성들이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하늘에 수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지금도 계속 생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무슨 특별한 우주 비행기를 타고 한번 여행을 하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최신의 발전된 그 유인 우주선을 타고 갈 때까지 한번 가본다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1000분의 1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된 그 과학 문명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그 우주를 여행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 가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가고 말 거예요. 이렇게 작은 존재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1광년 그러면 빛으로 갈 수 있는 속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3200년을 가도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이 잡힙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모든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범죄하고 타락하고 쓸모없는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이 왜 챙겨주시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이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되새겨보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을 관대하게 그리고 과분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세워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그를 그랬어요. 그를. 여기 그는 자기 자신을 3인칭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피조물 중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영예스러운 거예요. 이보다 더 영예스러운 인간보다 영예스러운 것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피조물로 지으셨고 이 부족한 우리 인간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베두인이 뭔지 아시죠? 양 몇 마리 키우다가 학교도 안 가요. 양 끌고 다니다가 양과 함께 자다가 양들과 함께 죽어가고
그냥 가마귀에 그리고 독수리에게 그냥 밥이 되고 마는 존재가 베두인들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훌륭한 가문이었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왕위에 앉게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겨주셨다. 성경에 보면 유일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딱 한 명을 뽑았는데 그게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금으로 지은 그 성전에 계시는 것보다 다윗의 텐트 속에서 다윗과 함께 있는 걸 더 좋아하셨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못된 인간의 죄성인가. 이탈리아의 아시시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성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소위 우리가 평화를 구하는 기도의 저자로 알고 있죠. 근데 이 프란치스코는 새들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사나운 늑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늑대가 짐승도 물어 죽이고 사람도 물어 죽이고 사람들이 집 밖을 나설 때면 늘 전쟁터에 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집을 나서면서 반드시 그 늑대를 만날 때 물리칠 도구들을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그 늑대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늑대가 자기에게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십자가를 내보이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 공격성을 멈추고 착한 늑대가 되거라. 사람을 해하지 말거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 늑대가 말이죠. 그 맹수성을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프란치스코가 손을 내밀어서 마치 강아지에게 오라고 하고 착하다고 하고 발을 달라고 하니까 그 늑대가 와서 프란치스코의 손에 발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 늑대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 그 늑대가 함께 살다가 2년 뒤에 그 늑대가 죽었는데 그 늑대를 정말 사람들이 특별한 늑대라고 여겨 잘 묻어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게 되면 피조물들도 알아본다. 우리 인간이 약해지면 피조물도 우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똥개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짖다가 갑자기 탁 머리를 숙여서 존경을 표해야 할 정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한문에 그 한자를 찾는데 무슨 변에서 찾아야 되는 한자가
옥편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관머리 변이 있어요. 관머리가 뭡니까? 모자에 모자. 하나님이 씌워준 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소셜 포지션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높여주셨다 이겁니다. 그 높임의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상해 주시고 축복하신 그 증거의 한 단면으로 주신 것이다. 거름더미에서 끌어내셔서 왕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극히 높여 장차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건 막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분한 은혜다.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기사를 보니까 뉴햄프셔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한 할아버지가 핫도그 2개하고 피클칩 하나하고 튀김과 음료를 시켜 먹었는데 약 37달러 정도의 음식을 주문했어요. 음식을 먹고 나서 이 사람이 팁을 얼마를 지급했냐면 16,000불을 팁으로 지불했어요. 그 직원이 너무 놀라가지고 혹시 이거 잘못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당신들의 그 정성스러운 섬김을 통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주고 싶은 보상이 이것이었다. 16,000불을 그냥 체크로 주었어요. 이걸 보고 이 체크를 신문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복사했는데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대접을 받을 때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복을 어떻게 보답할꼬?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철수, 취소 다 거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겸손히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